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23절과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란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감사이죠. 받은 은혜 또 주신 은혜를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아와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하나요? 우리가 돌아올 곳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발 앞에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혜를 알아차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감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이 증오로 서로에게 시비를 거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따뜻한 감사의 공동체를 향한 여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향한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에베소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옥중 편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예요. 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 정중을 집중시키고 이제까지 한 말을 요약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겠다는 말을 할 때 대체로 이렇게 말을 하죠. 끝으로. 자, 여기 사도 바울의 끝으로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말을 강조하고 반복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야기를 좀 잘 들었는데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다. 중요하고 너무나도 심오한 이야기니까 귀를 기울여서 쫑긋 세워서 잘 들어주시오. 그러니 주목하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네, 끝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더 세지고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많은 삶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끝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더 빠지고 처음에 열의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지지부진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끝이 다다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각자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죠. 우리의 상태는 용두 용미인지 아니면 용두 삼미인지. 자,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 바로 2024년도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또한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상태는 어떤가요?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강건해져야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네, 우리의 육신은 수척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보다 조금 더 수척해진 것 같아요. 몸은 좀 더 나빠지고, 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진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은 날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중반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듣고 싶지 않은 아주 가혹한 현실, 나쁜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 그 소식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아파트의 이름, 브랜드 이름처럼 이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저 좋기만 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보면 막 낙엽도 치고 굉장히 아름답고 편해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깨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은 좋은 날들이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악한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에요. 이게 나쁜 소식이죠. 자, 두 번째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지난 알파 첫 번째 시간 참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하고 싶은 질문 다 해보십시오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복 좀 받을 줄 알았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찾아오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형통하고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그게 너무나도 시험거리라고.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나쁜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편치 않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 틈 사이로 들어온 이 존재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전반에 그 힘을 떨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모든 문화, 경제, 교육, 모든 제도, 그들은 순진무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존재들이고, 가능하다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에요. 무너지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분은 독일의 슈티푸트 교회의 목회자이십니다. 700여 년의 그 역사를 자랑하는 슈티푸트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 슈티푸트 교회가 2차 세계대전 때 무자비하게 폭격을 맞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나직은 이웃들의 싸늘한 죽음들을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을 위하여,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폐허더미 위에서 여전히 그는 많은 사람들, 몇몇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례전을 하면서 목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폐허더미 위에서요. 그의 목회의 여정은 굉장한 치열의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과 싸웠던 사람인데,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 악도 함께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이 무너진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후에 이 점령군들의 엄청난 횡포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그는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지독한 악마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치 정권의 강력하고 집요한 이 폭정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점령군들의 이 폭력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들의 활개치는 활동들, 그 간계들을 그는 간파했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의 주제는 이러한 주제로 펼쳐져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힘과 권력 속에 교묘히 파고든 강력한 악과 맞서 싸우면서 결전을 치를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그의 설교의 제목이었고 또 그가 전해주고 있는 책들의 주제였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악마는요, 마술적인 세계관 속에서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언하는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선한 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선한 양으로요.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목회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의 기원이나 마귀의 일대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고요. 관계.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 메도네이아스라고 하는 이 관계라는 뜻은 단순히 꽤 정도가 아닙니다. 음모보다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이 관계를 씁니다.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강력한 의지, 그것이 바로 마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보이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퍼뜨립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떱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악한 존재는 주님의 발 앞에 있지 않는 존재예요. 그들은 주님의 발 위에 지그시 발로 밟으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감사를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분노를 유발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원망을 쏟아놓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감사의 대상을 기묘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네, 다른 존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악한 관계를 여러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틈 주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의 실체를 간파해야 되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 상대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순진무구한 세상이 아니에요. 씨름하고 씨름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대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중무장지대예요. 마귀는요, 연구 대상이나 토론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해야 할 상대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와 악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든 영역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배우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격할 겁니다.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증오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 삶을 공부하려고 할 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배움의 여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든지 마귀에게 사로잡히든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가진 지독한 이 적대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맞서라는 거예요. 맞서라고요. 그들과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휴전 그리고 중지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이 돼가지고 제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로마 시대 전투사인 막시무스의 이야기를 이 글래디에이터 1 때 아주 감동적으로 봐서 이 2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봤는데요. 루시우스, 그의 후계자인 루시우스의 이야기인데 루시우스가 마지막에 아버지 막시무스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적의 날카로운 칼날이 수없이 그를 찌르고 막 계속 찔러대는데도 칼날이 그 뾰족한 끝을 막아주는 너무나도 강력한 아버지의 갑옷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이게 있지 라는 생각이 했어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주신 갑옷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상대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버거운 상대예요.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무기만 있다면 우리 앞에 던져놓은 마귀의 모든 장애물들에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착용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사탄의 공격에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무기의 사용법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장착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무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비전이 놀랍게 선포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갑옷을 입고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하고 완전한 공격과 방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에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지구전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날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힘쓰고 노력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낙오하거나 지치는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 잘 먹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내 위가 편안해지게 해달라, 그런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목회자, 우리 조성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지키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저는 요즘에 구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사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 배후에 헬무트 틸리케이 목사님 말씀처럼 배후에 악마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악한 날이고 씨름하고 맞서서 전쟁해야 하는 중무장지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또 두 발로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대적하여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당하지 않고 담대하며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세상이 끝날 속에서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으로 맞서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복음이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